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다 백성들의 두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지키지 않고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거짓을 행하여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모습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행한 첫 번째 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든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혼에 관한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결혼을 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멸하시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이제 이런 언약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혼도 언약 백성 다운 모습으로 이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에 관한 규례를 정하시고 그 규례대로 결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런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일이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걸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금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면 이제 우리 신앙을 잘 지켜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상대 배우자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신앙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분명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힘써야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또 반대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힘쓰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도 우리 믿음의 모습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삶을 내 유익,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모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은 언약을 다 까먹었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의 모습을 보시면 13절에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의 죄를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것,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해가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의 모습이 두 가지 행위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가정을 세우는데요, 한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야곱의 가정을 보시면 이 야곱의 가정도 아내가 4명이나 돼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의 가정이 아내가 4명이 되었던 이 상황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 야곱이 자신의 어떤 음란함을, 욕구를 막 충족하기 위해서 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막 여러 아내를 맞이한 모습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속여서 이제 둘째 딸을 먼저, 차자를 먼저 지금 이제 원래 결혼시키려고 했었는데 장자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딸부터 이제 시집을 보내버리는 바람에 이제 야곱이 원래 이제 아내가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2명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두 여인들이 서로 막 경쟁하느라고 또, 그죠? 그들이 있던 이제 여종들이 같이 이제 아내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행한 죄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한 아내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맺어준, 언약으로 맺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막 일부 다처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야곱의 가정처럼 이렇게 자녀들을 이렇게 막 번성하게 하고 또 서로 이렇게 뭐 경쟁하면 뭐 그런 게 아니라, 남자가 음란하면 자신의 음란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욕망의 어떤 죄된 모습으로 행하는 일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정을 세울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을 세우도록 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는 경건한 자녀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되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가 되고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녀들을 낳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죄된 행위가 뭐냐면 16절에 보시면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막 음란함을 일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또 원래 아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약조했던 언약으로 맺어진 원래의 여인이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서 음란함을 행하고 그 여인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린 자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옷으로 가려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남자가 이 어려서 맞이한 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또 그 여인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아내가 막 여러 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상황에서 원래 아내 원래 맞은 처음 아내는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근데 그게 꼴 보기 싫다고 또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여인을. 그래 놓고 그걸 또 멍자국 드러나니까 옷으로 감춰라. 이러면서 그걸 다 가리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가증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그 옆에서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울부짖고 통곡하고 있는 여인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지니까 여기서 지금 제사하고 있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완전히 가려져 있는 상태고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여인의 아픔,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여인의 눈물 그것만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부 일처제가 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거룩함과 성결함과 정직함이 동반된 삶의 모습이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냥 여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은 온갖 음란함과 또 악함, 막 폭력으로 일삼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제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써봐야 하나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여기에서만 신앙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서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자여야 하고, 직장에서도 예배자여야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성전에서만 제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폭력군, 음란한 남봉꾼, 이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늘 생각하고 또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의 모습이 단지 그냥 예배로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얼마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 앞에 나와서만 내가 예배자가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 또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